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속주요 중보자의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분 두 번째로 제사장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왕의 직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문답 질문 26번째예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자,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신지를 묻는 겁니다. 26번 답을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케 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심으로써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시고 정복하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자, 우리 소요리문답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케 하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행하시고, 둘째,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이고, 셋째, 모든 원수를 억제하시고 정복하시는 것으로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구속자요 중보자의 역할,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의아하죠.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물론 이게 뭐 왕의 직분이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구속자요 중보자의 사역이 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중보자의 사역이 되는지 좀 의아하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복종, 순종 이런 표현을 들으면 어때요?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저절로 나와요? 알러지 반응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 밑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고 내 자유가 제한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 복종하게 된다, 이 표현이 좀 우리 본성에 거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구속자요 중보자의 사역인데, 뭐 왕의 직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우리의 구속자요 우리의 중보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번뜩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구속자요 중보자의 사역이다 그러면 뭔가 우리에게 좋은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우리를 주님께 복종하게 한다,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건가?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제 어디부터 한번 시작을 해야 되냐면, 모든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었던 이 창세기의 인간 타락서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명령이에요? 한마디로 순종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너무나 뭐 지키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순종이 아닌 것은 왜 그래요?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정말 아름답고 탁월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아담이 오히려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경이로운 존재로 만드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감사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이 명령이에요. 그죠? 자, 게다가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수십 가지의 나무 열매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그거 안 되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다 임의로 먹어라.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 명령은, 우리 이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 될 이 순종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부담스럽고 아주 걸리적거리는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해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자신의 자유의 무한한 확대를 꾀한 거예요. 인간이 자유로워요. 굉장히 자유로운데 딱 하나가 제한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그러한 제한마저도 없애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 무한한 확대를 꾀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요, 일종의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명령의 이 충돌이었던 거예요.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물음이,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자유를 택한 거예요. 자신의 자유의 무한한 확대를 선택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 된다는 거죠.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제가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게 불순종이고 그게 반역인 거죠. 자, 그럼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인간의 자유가 무한히 확대된 그러한 존재가 된 것만 같죠? 인간이 그런 자유를 획득한 것만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결국 축복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즉시로 오히려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줄만 알았는데, 그런데 어디에 매여버렸어요? 죄와 사탄에게 매여버린 종이 된 거예요. 비참한 처지에 빠진 거죠.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존재가 된 줄만 알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죄와 사단의 종에 매여버렸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같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인간이 타락하여 그 즉시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어떤 삶을 살게 됐어요? 자유자의 삶을 산 것이 아니죠. 누구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을 따르는 삶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기의 본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3절에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자유자예요? 이게 무슨 자유자예요? 죄 짓는 자유밖에 없어요. 사단을 따르는 자유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같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따르든지 사단을 따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의를 따르든지 죄를 따르든지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의도 아니고 죄도 아닌, 하나님도 아니고 사단도 아닌 인간 자신을 따르는 제3의 길이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타락한 인간은요, 이게 자기의 본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굴레, 사단의 굴레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아, 목사님 뭐 좋아요. 뭐 자신이 선택해서 사단을 따르고 죄를 선택했으니 그러면 그냥 그대로 영원히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진짜로 죄를 따라서 살도록,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이 내버려 둔 세상 어때요? 하나님이 그래도 일반 은총으로 지켜주셔서 그렇지, 한번 보세요. 인간 세상을. 이게 지금 어떤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 같은 세상이다. 그죠? 인간의 모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 속에서 서로 아기다툼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죽고 죽이는 이 세상, 밟고 무너뜨리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으로 전락해버렸잖아요. 이게 죄가 이끌고 온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는데 그 내버려 두신 세상은 죄가 관영하여서 엉망진창의 삶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난 자유를 선택한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게 영원히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옥의 한 단면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참한 거죠.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영원히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이렇게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를 그대로 두시지 않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이 죄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날에는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시고, 범죄한 인간뿐 아니라 범죄한 천사들, 즉 사단과 그의 졸개들 모두가 포함되어 있어요.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를 다시 깨끗하게 완전히 정화시킬 거예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나온 거예요. 이게 구속자요 중보자의 의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어떤 뜻이에요? 죄의 종이요 사단의 노예로서 지금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장차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굴레를 도저히 끊어낼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슬을 끊어낸 거예요. 이 죄의 종, 마귀의 노예의 사슬을 끊어내고 주님께 복종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 우리 힘으로 예수님께 복종하게 됐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택하여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게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아까 요한복음 8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자력으로 이걸 끊어내고 탈출한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셔서 탈출하게 하여 주신 거죠. 에베소서 1장 1절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그런데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능력 있는 왕으로서 죄와 사탄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신 거죠.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의 종이 아니고 사단의 노예도 아니고 나에게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나에게 복종하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삼아주신 거예요. 회복시켜주신 거죠. 이게 바로 복종케 하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셨다. 왕으로서. 거저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놀랍고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말로는 회복하게 하셨다는, 회복하게 하셨다. 그래서 회복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로서 웨스트민스터 이 신학자들은 그 근거 구절로 사도행전 15장 14절 16절을 지금 들어놓은 거예요. 또 교도할게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같이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덤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다 허물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다시 지으실 것이다. 다시 이것을 건축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그렇게 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께 복종케 하여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왕이신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구속자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 32장 1절 2절 교도할게요. 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2절 같이요. 또 그 사람은 광평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자, 왕이 다스리시죠. 왕이 공의로 통치하세요. 그로 말미암아 지금 광풍을 피하게 되고 폭우를 가리게 되고 바위 그늘에서 쉬는 것 같은 그러한 보호와 지켜주심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서요 공의로 다스리세요. 우리를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여기에는요 아무런 문제도 불만도 불평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공의는 이 땅에서 불완전한 공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억울한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완전한 공평과 완전한 공의예요. 자, 그런데 그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이 피난처가 되고 보호가 되고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정말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사단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거겠어요? 죄의 종이요 이 사단에 놓였던 우리를 예수님께 뺏긴 거잖아요. 뺏긴. 얼마나 그러니까 억울하겠어요. 분통 터지겠어요. 우리하고 같이 그냥 끌고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멸망 받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는 자기만 멸망 당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집요하게 탈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죄짓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낙심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능력 있는 왕이 아니시라면 어떨까요? 이거 진짜 우리에게 위기가 될 겁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단의 그 공격을 막아낼 재간이 있어요? 없거든요.
옛날에 그 무죄했던 아담도 그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무너져 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배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능력 있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공격을 다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 말씀 함께 같이 볼게요. 24절부터 볼 텐데, 자, 계속 띄워놔 주세요. 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아니요, 자 보세요.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어요. 예수님 행적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충분히 믿을 수 있을 텐데 지금 그 마음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죠. 그 마음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이게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그 완악한 마음이 닫혀가지고 지금 답정너예요.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지금 대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를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양으로 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거예요. 복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양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양떼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생을 주시죠.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죠?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자신의 손아귀에 닿을 듯 하겠지만 결코 사단은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요 사단의 손아귀에 잡힐 듯 아슬아슬하게 여겨질 때가 참 많지만 결코 우리는 사단의 손아귀에 잡히질 않아요. 왜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홍해도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비참한 종살이에서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거예요. 근데 이제 출애굽했을 때 바로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그의 모든 군대를 다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들어와요. 다시 사로잡아서 종살이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위기죠. 이걸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사로잡히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군대의 말발굽 소리를 들으면서 심히 두려워하고 비명을 질러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애굽 왕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럴 수 없었죠.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육지처럼 건너게 하세요. 그리고 도리어 추격해온, 그래서 홍해 바다로 따라 들어온 애굽 왕의 군대는요,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지는 바람에 전부 다 몰살당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끝 하나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마귀는 못 잡습니다. 우리를 결코. 주님 때문에 못 잡아요.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요, 평생을 죄와 씨름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복음 안에서 비로소 자유함을 얻어요.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이런 모습은요, 이 종교개혁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죄의 성난 파도가 그의 인생 가운데 가득 들어오는 것을 보노라면 루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기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심과 절망과 공포가 막 물밀듯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만큼 죄를 저질렀다는 게 아니라 마틴 루터는 죄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예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죄 짓고도 묻어나잖아요. 근데 루터는 그 죄를 졌을 때 그게 이제 그 양심에 너무 찌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렵고 떨리고 의심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변화된 루터는 이제 달라졌어요. 루터는요, 그러한 엄청난 의심과 고뇌 속에서 그때마다 다시 한번 뭘 꺼내드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그 세례를 기억합니다. 세례를.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주님과 세례로 연합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 세례를 꺼내본 것으로 자신이 정말 영원히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루터가 외쳤던 게 뭐냐면 나는 세례를 받았다예요. 난 세례를 받았다. 그냥 세례 자체가 무슨 효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세례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바 주님의 십자가 대속과 그리고 주님과 연합한 내 자신을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은혜로 거저받은 구원을 회복한 게 된 거죠. 이게 성례가 주는 유익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것으로 세례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신시켜 주셨어요. 인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결코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근데 그게 공의로운 다스리심 맞습니까? 죄 지은 자는 죄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사단이 그렇게 참수할 거예요. 아니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놓으십시오. 아마 그럴지 몰라요. 자, 공의로우신 주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공의로우셔요. 진짜 100%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쩔 수 없네 하고 내줘요? 아니죠.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정답이 여러분 마음가짐 떠올랐죠? 내가 십자가의 피로 이의 모든 죄를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게 주님의 100% 공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참수하러 들어왔는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뺏으려고 들어왔는데 빼앗겨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주님이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으니 이게 완전한 공의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의로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그 공의로 말미암아 빼앗겨지질 않는 거예요. 주님의 공의가 오히려 우리의 피난처가 됐어요. 우리의 그늘이 돼버렸어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공의로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왕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시고 정복하세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자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장차 맞이할 미래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6절 한번 교독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같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께서요 지금도 우리의 왕으로서 모든 원수에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보세요. 모든 원수가 주님의 발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때는요 저 원수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마침내 사망도 불못에 던져진다. 분명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지 몰라요.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언제나 늘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세요.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고 밤에 해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세요. 시편 121편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요 또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 우리의 중보자요 구속자가 되어주시니 누가 감히 우리를 해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강력한 완전한 안전함 속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행하신 세 번째 직분, 예수님의 왕 직분을 함께 나눴어요. 첫째,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께 복종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우리를 은혜로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둘째,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 보호하신다. 사단이 우리를 손끝 하나 댈 수 없어요. 셋째, 마침내 모든 원수를 억제하시고 멸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안전함을 보장받았다. 예수님은요 늘
영원히 우리의 왕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나오기 마련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그렇게 우리의 중보자의 구속자가 되셔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거죠. 왕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땐 누구에게로 나가요? 왕이신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주님이 다 들으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왕이신 주님께만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